천사들은 날이 저물 때쯤에 소돔에 도착합니다. 소돔은 아브라함이 사는 헤브론에서 70km나 떨어진 곳인데 천사들이 즉시 이동해서 당일날 저녁 때 성으로 들어간 것은 그때부터 벌어지는 소돔의 악행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두 천사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처럼 롯에게도 남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당시 롯은 성문 입구에 앉아 있었는데 이는 아마 저녁 때에 성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을 집으로 모셔서 재워주려는 착한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관 같은 것이 없으니 성 사람들은 잘 곳이 없는 나그네들을 집으로 안내해서 재워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이런 선행을 하지 않으므로 롯이 저녁 때에 나가서 나그네들을 모시는 일을 주로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롯과 천사들이 만나게 하려고 그를 입구에 앉아있도록 이끌었을 것입니다. 롯은 성문 앞에 앉아있다가 차림새가 평민 같지 않은 두 남자를 발견합니다. 롯은 즉시 앞으로 나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손님들 부족한 저의 집으로 오셔서 자고 가십시오 하고 그들을 모시려 합니다. 롯이 손님을 이렇게 겸손하게 모시는 것은 숙부 아브라함에게서 배웠던 모습이라 추정됩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거리에서 밤을 지내겠다고 사양하였습니다. 사사기 19장 20절을 보면 당시에 집으로 초대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성읍의 길에서 유숙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이 재차 그들을 모시겠다고 하니 그들은 이를 승인합니다. 천사들은 잠을 잘 곳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롯을 만날 이유도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롯은 손님들을 위해 급하게 준비하느라 발효되지 못한 빵으로 식사를 대접합니다. 천사들은 아직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곧 소돔 심판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만한 사태가 일어날 것을 알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후에 말하려는 것 같습니다. 당시 소돔성은 남자들 간의 성관계가 일반화되고 공공연히 행해지던 곳으로서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해 있던 곳입니다. 연구 결과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하는 남자들은 일생에 평균 20명 이상의 상대와 관계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언제나 더 큰 자극을 줄 새로운 성상대자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처음 보는 준수한 용모의 남자들을 보는 순간 성적 욕구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성 안에는 멋있게 생긴 남자 2명이 롯의 집에 머문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고 그들과 성관계를 가지려는 사람들 수십 명이 떼거리로 몰려옵니다. 그들은 롯의 집을 에워싸고 외지인과 상관하겠다고 그들을 내어놓으라 합니다. 여기서 상관한다는 말은 원어상으로 성관계를 맺는다는 뜻인데 이는 두 사람을 돌아가면서 강간하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공개적이고 폭력적이고 변태적으로 특히 여러 명이 동시에 길거리에서 이런 짓을 한다는 건 인간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악하고 추하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려는 짓은 매우 기괴하고 가증스러운 행동입니다. 현대에도 남자들 간의 이런 성행위를 소돔의 이름을 따서 소돔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들의 행위는 충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 질서와 인간의 본성이 어긋나는 동성애를 엄하게 금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품위마저 포기한 이들을 청소해버리기로 최종 결정하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하였습니다. 롯은 남자들을 내어달라는 폭도들의 악한 요구로 인해 매우 당황합니다. 그는 폭도들이 성욕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이를 잠재우는 건 어려울 것이란 결론을 내립니다. 고대 동방에는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관습이 있습니다. 귀한 손님들을 보호하려면 누군가 그들의 타오르는 성욕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 롯은 이를 위해 자신의 두 딸을 내주어야 하겠다는 아주 황당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손님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라 해도 그들 대신 딸들을 성놀이개로 주려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악을 막기 위해 다른 악으로 타협안을 제시하는 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나쁘게 보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본토인도 아닌 롯이 자신들의 행동을 책망하고 변태 성욕을 좌절시키려 하자 심하게 화가 나서 롯을 해치려 합니다. 신앙인이 악을 멀리하지 않고 살다 보니 결국 악한 사람들한테도 무시를 당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돔에는 이와 유사한 타락상이 전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롯은 이를 보고 탄식하기만 할 뿐 그곳을 벗어나지 않고 살았던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천사들은 소돔 심판의 사유를 최종 확인하였으니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천사들은 롯을 해치려 하는 포악한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일시적으로 장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천사들은 드디어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고 소돔 주변의 더러운 지역들을 멸망시켜버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롯에게 속한 사람들은 모두 성 밖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롯은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위들에게 찾아가서 여호와의 심판 계획을 알려주지만 그들은 이를 헛소리로 받아들입니다. 사위들이 만약 롯의 권고를 받아들였다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롯에게 친척을 살릴 기회가 허락되었듯이 성도들도 친척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이를 받아들이기도 하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허락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롯의 가족만이라도 멸망당할 성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롯은 바로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지체합니다. 이것이 그가 아브라함과 다른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언제나 즉시 행동으로 옮기지만 롯은 이를 실행하지 못합니다. 롯이 현금을 은행에 넣어둔 것도 아니고 그의 소유는 모두 집안에 있던 것들 뿐이므로 이를 두고 몸만 떠난다는 것은 빈털터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롯은 그가 사랑하는 비싼 물품이나 가축 등을 두고 가려니 도무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재물에 욕심이 많더니 결국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이를 포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현대의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하는 사람이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늦출 시간이 없으므로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강제로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라도 끌어내어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니 이 또한 희망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롯은 과연 의인일까요? 그는 소돔 사람들의 불의를 보고 탄식하였다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 8절에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 하였고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그는 소돔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동에 있어서는 물질 문명의 편리성을 너무 사랑했고 악을 멀리하는 데 게을렀고 세상 것을 버리는 데 있어서 결단성이 부족하였습니다. 롯이 구출된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롯은 자기의 의로 구원받았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의와 기도로 인해 구원받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롯이 의인이라 해도 아직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은 결국 심판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호소하므로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 롯은 자신의 의도 있지만 그보다는 의인 아브라함의 간구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봐야 합니다. 그의 이후의 부족한 행실들을 보면 이것이 더 확실해집니다. 천사들은 성이 불탈 때 뒤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속히 도망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런데 롯은 천사의 말대로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힘들어서 산에까지 가지 못하고 쓰러지면 결국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니 그냥 들판에 있는 가까운 작은 성으로 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산으로 가라 했으니 가는 중간에도 재앙을 내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 없는 롯의 의견도 즉시 받아주시고 이를 허락하십니다. 부족한 의인이라도 인자하게 봐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은 더러운 세상에 아무런 미련을 갖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말씀만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재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주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 원어적으로 보면 불타는 소돔을 자세히 바라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뒤만 돌아보는 그녀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뒤돌아보다가 망한 모습을 그대로 고정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마술을 걸었기 때문에 그녀가 동화처럼 마법에 걸려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믿는 사람들이 재물에 집착하느라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려고 불순종한 사람을 징계한 것이라 봐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 자리로 가서 볼 수 있다면 안타깝게 뒤돌아보다가 굳어버린 그녀의 소금상을 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롯은 해가 돋을 때가 되어서야 소알성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드디어 심판의 불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황불은 비같이 뿌려져서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따라한 아드라, 스보임 등 4개의 성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여기에 나오는 유황불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성경에는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내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그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유황과 불이 화산 폭발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산 폭발이라면 반드시 그 증거가 남아야 하는데 사해 주변에는 화강암, 현무암, 화산재해 축적 등 어떠한 화산의 증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진과 함께 불이 난 것이라고도 하지만 그런 불이 전 지역에 유황불을 뿌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굴 결과 소돔, 고모라 지역으로 추정되는 사해 주변의 폐허에서는 불에 타다가 남은 유황 덩어리들이 수백만 개 이상 흙이나 돌 속에 박혀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보통 화산에서 나오는 유황들은 순도가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지역의 유황 덩어리들은 순도가 98% 이상입니다. 이 유황 덩어리들은 고온으로 타다가 주변의 산소가 모두 소비되어 무산소 상태에서 그대로 꺼져서 흰색의 매우 특이한 황 덩어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순도 높은 유황은 지구상의 어느 곳에도 없고 오직 이 지역에서만 대규모로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이는 지구 밖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해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유황 덩어리들이 거대한 별똥별, 즉 소행성의 조각들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이 만든 천체도에는 소행성들의 위치와 이동 경로 등이 자세히 기록된 것이 있는데 이들의 이동을 역추적해보면 당시의 거대 소행성이 알프스 산맥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합니다. 이때 100% 유황으로 이루어진 소행성의 조각들이 대기권에서 불이 붙으면서 수천만 조각의 불붙은 덩어리들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초토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는 지구상의 어느 곳에도 없는 유황 덩어리들이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 근거가 되는 유황 덩어리 소행성들이 태양계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렸다고 직접 말씀하셔서 이것이 유성우일 가능성을 부인해버리기 어렵게 합니다. 이 유황비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4개 성을 완전히 태워버렸고 지역의 주민들은 전원 사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분노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포함된 작은 성인 소알에만 유황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롯이 소알로 도망가려 하므로 하나님께서 롯의 요청을 수락해서 소알을 구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 롯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은 소알 사람들까지도 모두 살게 된 것입니다. 의인 한 사람의 기도와 역할이 얼마나 강한 힘을 발휘하는지 실제로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기도해주는 사람들도 소알의 주민들처럼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소알성에서도 살지 않고 결국 산으로 올라가 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아마 독한 유황 냄새와 불길과 연기가 소알성 가까이까지 뻗치니까 믿음 없는 롯은 소알도 멸망할 것이라 여긴 것 같습니다. 롯이 아직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조차 믿지 못하고 산으로 도망간 롯은 결국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롯이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증세로 굴 속에서만 살고 도무지 마을로 가려 하지 않으니 롯의 딸들은 이대로 가면 아들이 없어서 아버지의 대가 끊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딸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아버지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맏딸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아버지의 씨앗이란 뜻의 모압이라 지어주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나의 북의 혈족들이란 뜻의 암몬이란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들은 각자 두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이렇게 딸들이 아버지와의 근친상간을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은 성적으로 문란한 소돔성에 오래 살면서 물들어버린 성적 윤리의 해이성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러운 곳에 오래 머물면 아무리 깨끗함을 유지하려 해도 결국 어느새 얼룩이 묻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참으로 부족함이 많았던 롯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소돔성과 같이 동성 간의 성관계가 점점 많아지고 결혼까지 합법화되어가는 시대입니다. 이제 온 세상이 소돔성과 비슷한 상태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많은 인간들이 소돔이들이 되어간다면 어느 시점에 소돔성의 멸망같이 인류의 마지막이 반복되지 않을까 추측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한 롯보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